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시라 하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신앙사람 기도도 이런 예배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각자 주신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편한 일꾼이 됩시다. 여기를 말씀 가지고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나 또 자신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신이 준비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선거철이 되면 자신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이 홍보를 하는데 올인합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지요. 국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결과 뉴스 기사를 보면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다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 완전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지요. 사실 그 나라와 흥망성쇠는 얼마나 준비된 일꾼이 많은가, 그 준비된 일꾼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미션 실현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과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릇인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나는 준비된 제자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성경에서는 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교인을 만들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이 물어봅시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제자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예원 집중 제자 훈련 수료하는 수료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수료생뿐만 아니라 참석하고 싶은 전 성도들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재생산하는 제자입니다. 재생산하는 제자. 재생산하는 제자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마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처럼 남긴 메시지, 전부 다 재생산입니다. 재생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재생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는 떠나지요. 교회는 시험 들지요. 교회는 낙심하지요. 교회는 다니다가 말지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재생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재생산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굿방으로 발리 예언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나가죠. 굿방은 발리에서 세운 지교회입니다. 재생산된 거지요. 발리 우리 예언교회가 지교를 세운 굿방을 가봤는데 굿방에 거기는 정말로 기독교 문화예요. 아예 도지사가 기독교 그냐말로 굿방도 그렇고 또 순발한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는데 거기도 기독교 도지사 부도지사 다 장로요. 이 인도네시아에 그런 현장이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파하라. 재생산이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요. 되게 되어 있어요. 되리라. 정인.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데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처럼 아웅다웅 하면서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건 불신자지요. 그건 제자 아니죠. 제자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문제를 전부 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요.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요. 그게 그리스도 제자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재생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을. 지금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 본질적 이유가 뭐냐? 재생산하는 제자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어.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 종교화돼 가고 있어. 이런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후서는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임종서신이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쓴 임종서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종서신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소중해. 그야말로 대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절대성을 가지고 꼭 해야 하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답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 분별력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인생 투자하지 말고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는, 이 분별이 중요하죠. 분별력 있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객관성이 있으면서 냉철하게 현실을 그대로 분석하지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도취에 빠지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그게 빠져가지고 절대로 열지 않지요. 수용 안 하지요. 옳게 분별하는 영적 눈, 말씀의 분별력, 이게 준비된 그릇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의 분별력. 말씀을 바로 내가 가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분별이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공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 분별력.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요, 당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내 고집, 내 주장, 내 선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옳게 분별하다, 옳게 분별하다, 헬라말로 오르도 토메오, 이 말 무슨 말이냐?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옳게 분별하다, 똑바로 자르다. 본래 석공이 말이에요. 돌을 이렇게 자를 때 돌을 똑바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자를 때 오르토 토메오, 이 말 그렇게 했어요. 똑바로 자르다. 석공이 돌을 똑바로. 농부가 밭고랑을 똑바로 내는 걸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똑바로 판단, 이 의미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을 언급하기 앞서서 본문 14절에 말다툼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마라. 아무 유익이 없다. 말다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다툼은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에 대한 논쟁을 가리킵니다. 영적 진리. 영적 진리한 논쟁. 사람의 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 그런 다툼하지 마라. 진리, 똑바로 진리 알아야지. 진리를 모르면서 논쟁하지 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의 이 영향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복음 진리를 계속 왜곡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진리를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막 다투면, 말다툼을. 보면 16절,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말다툼을 주장했던 인물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 빌레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참 이 보통 저주가 있지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꾸 말다툼을 만들어. 문제를 일으켜. 이들은 사실 영지주의자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다른 논리를 자꾸 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하니까 이들은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 율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악한 것. 그래서 영의 부활을 인정하나
육신의 부활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 더러운 육체가 무슨 부활하냐? 이 말은요 심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육에 부활하셨는데 자국 다 보여줬는데 부활했는데 아니다. 영혼만 부활하고 육신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이단이에요. 지금처럼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살펴보고 좀 더 궁금하고 좀 더 알고 싶으면 뭐 주석도 찾아서 보고 관련 서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 배가 심각했어요. 그 말들이. 교모한 진리를 가지고 속이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또 왜 안상우 정윤회인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십만 명입니다. 교회는 쇠퇴하는데 이단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속았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 신천지에 오니까 막혔던 것이 뻥 뚫힌다. 그야말로 이 그림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잘 성경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말할 때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감옥거리겠다는가. 사실요 사기꾼들이요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요 열에 9번 다 당합니다. 딱 찍어놓고 내가 사기를 저 인간에게 쳐야 되겠다라고. 사기꾼들은 기가 막힙니다. 이 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껍벅합니다. 그냥 이단들이 잘 활용하는 성경이요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속사 성취라는 큰 틀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봐야 되는데 요것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섞어다가 자기들의 주장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집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해요. 감탄을 통해서 영적 이 훈련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전인수라는 한자가 있죠. 아전인수, 아전 나아자에 밭전자죠. 자기 밭에 물대기란 뜻이죠. 아전인수.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 아전인수죠. 멋대로 말하는 거. 쉽게 여러분 이해시키면 정당들, 각 정당들, 보면 전부 다 자기 당 유리한 쪽으로 아주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죠. 그냥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을 해가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버려요.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내게 유익하도록. 이게 기복이죠. 기복.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 성장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 방향 맞춰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영적 아드니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 나도 말 좀 하자. 끝났어. 이미 이래서 세수하러 나갔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도 내가 받은 말씀 언약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나는 정말 준비된 그릇인가? 준비된 제자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서시기에 편한 제자로 내 자신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요. 말씀 잡고 그 말씀을 자기에 적용해야죠.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시된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자라고 재생산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제발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20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본문에 나오는 큰 집이라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 교회. 요즘 이 안상훈 정인회가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 써놨죠. 안상훈 정인회라고 쓰지 않습니다. 안상훈 씨라고 있었어요. 안상훈 씨가. 안상훈 씨가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구세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그래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거 하나님이 안씨야.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붙여놔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한 하나님 아니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영이 딱 붙어버리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교회 많은지 몰라요. 이 주위에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전 도시마다 시골에 다 있어요. 해외에도 많아요. 사람들을 엄청 미혹하지요. 필리핀에서 얼굴이 그러더라고. 이 안성문 정인회가 와가지고 전도한테 뭐라 하냐. 하나님 어머니에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도 계시지 않냐고. 말 되잖아요. 말 돼.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사람을 많이 미혹하는데 이단들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용어들을 다 사용해요. 교회 중요한 걸 이단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파, 영생교,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 구원파 안에는요 생명의 말씀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 등이 있어요. 이 구원파 안에 특별히 기쁜 소식 어떤 교회, 이러면 이제 이 교회 간판이 기쁜 소식 어떤 교회 하면 요 구원파예요. 지금 보면요 기쁜 소식 성교회가 작년에 기독교 대학인 김천대학교를 인수했어요. 기쁜 소식 이 성교회 대표가 박옥수 씨, 김천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이고 그 딸이 이사예요. 학교 인수 후에 암묵적으로 모든 교직원들에게 구원파로 개종하라는 압력이 세지고 말을 안 들으면 주요 보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것은 채플 시간에 박옥수 설교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신학과를 신설해가지고 김천대학교 채플 시간 김천대학교 이 거점으로 해서 이제 포교 활동을 이 구원파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고 보게 되면 다 속아요. 속는다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족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양보해. 다른 거 다 오케이. 관계없어.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하다 같이 다 죽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진리에 관한 목숨 걸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뭐요? 이걸 깨어있는 삶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기가 막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오만 소리 다 듣고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영적일 때 멍해가지고 영적인 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영적 포럼도 안 되고 영적인 메시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인 꽉 차.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그릇. 이 교회 안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활동하서 다 모여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서여지는데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아무리 값이 비싸고 가치 있어 보이는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비록 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사용할 수 있지요. 깨끗하시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깨끗한 상태, 이거는 모든 것을 비웠다가 아니에요. 비웠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옛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 창세기 3대 찌꺼기 다 버리고 잡생각 다 버리고 그 내면에 복음으로 가득 채운 상태. 복음으로 가득 채운 상태.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 모습을 가지고 서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그래 보잖아요. 중심과 중심. 여러분의 환경, 행편, 지금 모습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 행편, 사람들이 무슨 판단,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요, 하나님 중심 보고 서신다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으로 확립되었느냐, 얼마나 복음으로 확립되었느냐가 하나님 서시는 기준이에요. 기준. 얼마나 복음적이냐, 얼마나 영혼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이 보배가 뭐요? 이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리스도. 그 보배가 내 안에 담겨. 난 질그릇인데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 안에 이 보배가 감춰있다. 보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죠.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우리 잘 깨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깨져요. 깨질 수 있어요. 깨지는 그릇이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보배를 담아 있으니까 그 가치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달라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어떤 가치도 판단할 수 없는 최고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다. 희소 가치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희소같이. 많으면 떨어지고 흔하지 않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죠. 제가 볼 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분들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직자, 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또 공격하겠지만은 성경대로 말한 거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 형편, 내 수준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영적 자부심 가시 바랍니다. 이 영 자부심, 이게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난 존재구나. 내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구나. 영적 희소 가치가 높은 존재구나. 영적 자부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교회 성도의 진정한 바로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자부심은요, 가지고 있으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영적 자부심은 전하라고 주어진 것임을 아셔야 돼요. 전하라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목에 힘주고 비판만 판단만 하라 말이 아니고 전하라고. 그래서 삶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발하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준비된 그릇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귀에 서는 그릇은 주인의 서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된 그릇. 그릇이란 것은요, 주인이 언제나 무엇이나 편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서시기에 불편하면 별로 가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주인의 손이 자주 가질 않지요. 주부들이요, 집안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주 손이 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손이 안 가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찬장에 쌓아놓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쓴 그릇 엄청 많잖아요. 서질 안 해. 이런저런 이유로 서질 안 해. 안 서. 그릇은 그릇인데 쓸모가 없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자주 가는 존재가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주 가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편한 그릇, 언제라도 서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서시기에 편한 그릇은요, 특징입니다.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많이 받아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것이 강합니다. 육신적인 자존심이 셉니다. 자기 말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 옛사람이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어. 아직도 옛사람이 빨리빨리 살아있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감격, 거듭남의 증거 없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입니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제자의 길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가 서식에 좋은 그릇으로 서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로, 시무장로만 200이 넘는데 2명, 그것도 나이 많고 이름도 빛도 없는 단 2명밖에 없어요. 다 평신도. 교회 온 지 1년에서 5년 된 117명 중에서 61명 수료, 52%. 안 받아. 아이고 내가 뭐 초신자냐 새신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은 목사 되고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 되고 죽을 때까지 훈련받겠다고, 죽을 때까지 훈련받겠다고, 성경대로라고.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생 훈련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요, 교회에서요, 영적 영향 입히는 분들을 보면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요.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종교인 수준이에요. 훈련받은 적이 없어. 수료증도 하나 없어. 그런 적이 없어. 훈련받고 영교육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의 다 혹독한 훈련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라는데 마누라 뺏기기를 한두 번도 아니에요. 마누라를 뺏기. 야, 나 오빠라 그래. 뺏기니까 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엄청난 훈련 받았어. 아들 바쳐. 아들을 각을 떠서 배를 찔러서 각을 죽여서 각을 떠서 바쳐. 훈련입니다. 훈련. 엄청난 훈련. 요셉 노예로 감옥으로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 받았어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 여호수아, 다윗,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전부 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시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 통해서 나는 준비된 그릇이라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기쁨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국내 해외 지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준비된 그릇인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